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삼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시는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기쁘신 뜻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사랑하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선택하셨지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착해서도 아니고 말을 잘 들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7장에서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너희를 선택함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다. 왜냐하면 내가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사랑을 하다가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지면 사랑을 멈춥니다. 사랑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 깨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언약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 될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언약의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언약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누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언약의 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복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지요. 그들 언약의 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제 성전과 성벽을 모두 완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함께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럽니다. 느헤미야 7장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수가 남자만 3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 부부 동반으로 모여도 6만 4천 명이고 청년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약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3절에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이상을 모세의 율법책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5개의 책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책은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시간 동안 모세 오경을 다 읽는 것이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러 말씀 중에 신명기 안에 있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모여서 모세 오경 전체를 읽었다기보다는 신명기를 집중적으로 읽었으리라 그리고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강단에 서 있습니다. 강단에 서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의 눈 앞에서 두루마리로 된 모세의 율법을 핍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목할 점은 모세의 율법을 읽는 것 자체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성경 통독 한번 해볼까? 아침부터 오후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거기에 머무른 것 아닙니다. 야,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된다. 읽으면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만사 형통이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엎드려서 아멘, 아멘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는 부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율법을 그저 읽고 듣기만 하면 언약의 복을 저절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판기가 아니지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레위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 깨닫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반응이 생기지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웁니다.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았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구나. 그것을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변화가 생기게 되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울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자 이들이 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럽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우상이 그들의 힘이었고 돈이 힘이었고 권력이 힘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들이 마음을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12절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크게 기뻐하였다 그럽니다. 전에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하게 됩니다. 13절 이하에는 이들이 율법을 듣다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신명기에 그 말씀 나오지요.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는 초막절을 있는 줄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다가 바로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고 초막을 짓고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한 주 동안 초막에서 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절기가 회복되지요. 나무를 꺾어다가 초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기념하며 하나님 찬송하고 기뻐하며 한 주를 삽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이날까지 이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고 이렇게 즐겁게 지낸 적이 없었다. 그들이 크게 기쁘고 즐거워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회개하고 아파합니다. 그 말씀으로 기뻐합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족합니다. 이것이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주는 참된 위로와 복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말씀 안에서 교제하자. 말씀으로 나의 사랑을 깨달아라. 내가 말씀 안에서 너와 함께 살겠다 하시는 그 언약의 복을 말씀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나와 사랑하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언약을 누릴 수 있고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말씀이 귀한 줄 알고 말씀을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만지고 누리고 믿고 소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예수 바라보며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귀 기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랑하자 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